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인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전도라는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전도는요,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거부감을 주는 단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서울 명동거리에서 보여지는 예수천국 불신지요. 또 그 다음 장을 보면 지하철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예수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외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분들의 진정성과 열정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아마 두 가지 반응이 떠오를 거예요. 하나가 뭐냐? 나는 이렇게 전도하지를 못하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런 용기를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너무나 대단하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이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저렇게 전도를 해야 할까? 저렇게 전도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것은 아닐까?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이 전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전도 바울에게 묻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바울은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구나, 그래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전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만 되는 걸까요? 예,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한번 보여줬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차적 목적 역시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헷갈려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 성령 충만하면 무슨 능력을 행하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예, 좋습니다. 성령님이 그러한 일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차적 목적이 뭐냐? 그런 게 아니라 전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을 주신 목적도 전도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볼까요? 1장 21절 없습니까? 다음 컷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전도는 분명하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고 전도하라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냐? 다시 명동거리와 지하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렇게 꼭 전도하는 것이 옳고 성경적일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없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전도는요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안식일이 되면 그냥 회당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그 바울의 삶의 일부요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습관대로 하면 안 돼.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 오는 거, 이건 당연하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심이고 그 밖에 스케줄이 조정되어야지. 예배 드리는 것이 조정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전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실래요? 이번에는 제가 이걸 강조했습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구원자,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아요. 아, 전도는 습관이 되어야 되구나. 전도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전도란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다음 화면. 이번에는 이것을 강조해 봤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새 안식일에 3주 동안 성경을 찾아가면서 왜 예수가 구원자고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은 무턱대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걸 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회당이라고 하는 구체적 장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자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바울은 예수를 전할 때 막무가내로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왜 예수가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지 무려 3주 동안 성경을 찾아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의 전도는 한마디로 변증적 전도였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지하철과 명동 거리에서 피켓 전도하고 있는 이분들의 열심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보면서 혀를 차고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손가락질은 하지만 정작 그렇게 하는 나는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다,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말은 진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것을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성을 가진,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진 존재입니다. 왜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고 납득이 되어야 우리는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는 머리가 애비하지 않는 존재를 가슴이 애비할 수 없다. 여러분,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머리가 애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슴이 애비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요, 사실이지만 쓸모가 없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이지만 쓸모가 없다.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말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쓸모가 없는 구호로 전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설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으로 보면 프리칭, 설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이 설교는요, 사실 가장 좋은 전도의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할 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설명을 하는 설교 링크를 보내주는 거, 그것이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7장 전체를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던 방법과 베레아에서 전도했던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테네에 가서는 바울이 이전에 했던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했느냐? 지금 바울이요, 아테네를 갔더니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전처럼 성경책을 펴놓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2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너희들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 신들을 잘 섬기고 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정까지 만들어놨더라. 그리고 24절 보여주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다는 것을 너는 아니? 지금 바울은요,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신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너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아니? 이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한마디로요, 상황과 장소와 청중에 따라서 다르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똑같은 모습과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고 눈높이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지만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분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부터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창조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진짜로 우연히 어떤 단백질 세포가 긴 시간을 걸쳐가지고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사람으로 진화됐다고 너는 정말 믿냐? 여러분, 사실 이건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너도 우연이고 나도 우연이다. 이 단백질 세포가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긴 시간을 보냈더니 이 사람이라는 우연적인 존재가 만들어졌다. 너는 정말 그게 믿어지니? 그런데 너 그거 알아?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이 존재가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 그냥 생긴 거 아닌 것 같지 않니?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사람에게 배신당해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은 배신하지만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셔.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었고 소망을 가졌어. 여러분, 이것을 전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해주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러분은요, 전도를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평상시에. 단지 누구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도만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드라마 전도 요즘 너무 잘하죠. 어떤 겁니까? 너 그거 봤어? 뭐? 폭삭 소가수다. 너 그거 봤어? 아직도 안 봤다고? 봐봐. 눈물 콧물 다 나. 우리 와이프 옆으로 보다가 화장지로 이렇게 콧구멍 막으면서 막 펑펑 울었어. 아버지 생각 겁나 날걸? 야, 그거 보니까 네 남편 학시더라, 학시. 뭔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 그거 꼭 봐야 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막 그 자리에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지금 말해.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6월 1일 날 데리고 와야 된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판을 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 너 힘들었겠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피할 길을 얻었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고 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쏟아지는 비난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 변명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마귀의 자식이니 이런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일은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고 철저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지적을 넘어서 교회가 개판이래, 교회 다니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래,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오해를요,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전도는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개독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에게 피켓을 들고 가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일까요?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 탐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야. 너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수많은 교회가 이번 부활절 헌금을 저 경상도에서 산불난 교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지원하게 하여 드러나지 않고 구제연금으로 엄청나게 쓰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전도 설교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 방언하는 것을 보고 오해하는 거예요. 저놈들 낮술 먹어가지고 횡설수설한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이 무식한 놈들,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는 이 무식한 놈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힘들 때, 내가 잘 나갈 때나 바닥에 헤맬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말해주는 거. 너도 한번 나처럼 예수 믿어봐. 너도 한번 교회 다녀봐. 이것이 전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면 나 몰라, 좀 그냥 믿어,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요, 모든 질문에 대하여 모든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답할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상황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까요? 이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어차피 복음에 대한 이 반응은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갈라집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는요, 1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기합니다. 지금 복음에 대한 반응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는 좀 달랐습니다. 7장 12절을 보니까 베레아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믿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몇 사람만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자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차피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똑같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바울의 설교가 향기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믿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바울의 설교가 너무나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설교가 굉장히 향기롭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아멘, 아멘, 그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아니, 내가 오늘 교회 나와준 것만도 고마워해야지, 무슨 전도를 또 하라고 하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요, 거기에는요 꼭 좋아요와 싫어요가 꼭 달려 있어요. 제 설교에도요 싫어요가 눌러져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저를 비난하는 댓글도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구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또 누구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향기로 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전하는 것까지만, 말을 하는 것까지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있고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설명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실래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적대적인 유대인들이었고,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이고,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변론만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의 전도의 결과는요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를 하죠. 그 다음을 보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쩐다고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굉장히 젠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나서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을 보세요. 상고함으로 인과관계가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더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씨,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과 길가에 떨어지는 것과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과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천지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마음입니다. 사실 목사로서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믿음을 위하여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제가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직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 교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뒤에 단서를 붙여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해도요, 마음이 좋지 않으면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고 경제력 있고 열심히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돈은 잘 벌어오지만 성질이 개판이면 여러분, 돈 벌어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열매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길바닥 같다면, 돌짝밭 같다면, 가시밭 같다면 아무런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이런 열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천국과 지옥은 있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기독교가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전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무슨 특별한 날에 특별한 행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설교가 여러분의 좋은 전도 도구일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복음에 대한 반응은 갈립니다. 결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한번 가자. 예수 믿자.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설교하는 저에 대한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이 반응도 결국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마음을 좋은 쪽으로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 믿으세요 가사를 보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에 쉴 곳 있나요? 그리고는 말하죠. 예수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다고. 여러분, 이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